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사육제와 사순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그 성전 척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주일은 충분히 지난 만월 그 이후에 그 주일을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주일 이전에 그 주일날 뺀 그런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수요일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데, 그 수요일 날을 그 애시대라고 재해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료 그 잎사귀를 태워가지고 그 재를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행 40일 동안을 이제 고행의 그 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금욕과 고행하면서 그리고 육식을 먹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한 그런 그 좋은 의미로서 시작되어지는 그런 그 사순절을 의미하기 되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그 루터교에서는 그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그 형식적으로만 이제 그 보이기 위한 그러한 절기로서 사순절을 지낸다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루터교에서는 그 사육제를 사육제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절기 때는 그러니까 그 먹기 전에, 육식을 먹기 전에 이제 실컷 그 사순절 오기 전에 실컷 고기를 먹는다 해서, 그때는 또 가면을 이제 쓰면서 이렇게 실컷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사육제를 보내는데요. 그게 피터 브리헤리 화가가 그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사육제와 사순절의 그 배틀, 토너먼트 형식으로 그걸 그렸는데, 사육제와 사순절의 그 모순점,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한 그런 그림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꼭 그 절기에서 해서 고행을 한다기보다도 우리의 그 평상시의 일시적인 삶에 있어서 그러한 그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잘 되새겨야 될 그런 필요를 느낀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전 척결 이 이제 그 사순절에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성전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이른 아침에 이제 베다니에 나와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가기 위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배가 고픈지라. 이것은 뭐 배가 고팠다라기보다도 하나의 그 간절한 열망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그 표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그 월드컵의 히딩크가 그 8강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I'm still hungry라고 그랬죠.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라는 그 말은, 그게 실제적으로 뭐 배가 고팠다기보다도 그 4강에 대한 그러한 그 하나의 간절한 그 승부욕에 대한 메마름,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고프다라는 그런 말은 승부에 대한 그 목마름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간절한 그런 그 희망과 바람이 거기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저 멀리에 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쳐다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비유, 그 중간에 성전에 대한 척결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그 표현의 기법이 그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의 그 똑같이 연결되어져 한 내용인 것인데, 그 중간에 그 삽입,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삽입이 바로 성전 척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무화과 나무는 상징적인 그런 그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심은 바로 곧 또
에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루살렘의 그 중심은 바로 또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둘러보고 그 전날 예수님께서 둘러보고 참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에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라는 그런 그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셨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 에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신 그런 그 안타까운 그런 예수님의 심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에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고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잎사귀, 잎만 무성한 그 잎사귀,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 좋은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그 에루살렘 성전을 척결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다 뒤엎었지 않습니까? 에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요, 또 참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성전이 바로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라는 그러한 직설적인 확법으로 그들의 그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종교학자들에게 참 그 분노를 터뜨리게 되어진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그 성전이 잎만무성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2 성전이죠.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 솔로몬 성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막이라는 것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성막은 이동하는 수단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의 그 의미 그리고 그 지성소와 광야 굉장히 중심 아니겠습니까? 지성소가. 그런데 히브리의 그 뜻이 동일하다고 그래요. 지성소와 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그러는데요. 지성소는 그 디바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광야는 미디바르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성소요. 또 광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으로서 같은 의미로 표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그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그런 의미로서 해석이 되어졌고,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 때 그것을 이제 성전으로 화려하게 7년 동안 그 성전을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 성전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고정된 장소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성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 중심에 대한 그 성막이 이제는 그 성전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이제 멸망이 되어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페르시아에게 다시 이제 스룹바벨 성전으로 다시 복구가 되어졌습니다. 포로 가운데 복구가 되어진 거죠. 얼마나 그들이 그 성전 세우기를 열망했고 갈망했습니까? 자, 그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그 헤롯 시대 때, 이제 예수님 시대에 다시 이제 그것이 중축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 안에 거기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성전 안으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장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멀리서 그 6월절이 이제 되면은 멀리서 온 그런 그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절기한 최고로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멀리서 이방에서 이제 오게 되면은 그 어떻게 제사에 드릴 수 있는 그 양과 소를 끌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주위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서 사고 팔아야 되는데 다른 외부에서 오게 될 그러한 그 성전 제물은 다 트집을 잡아요. 이게 흠이 있어서 이거 안 된다. 그래 빠꾸를 넣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성전 안에서 사야만이 그게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판명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다 그 서기관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다 그걸 이제 상권을 잡아가지고 그걸 다 판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득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그 비둘기로 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또 비둘기 파는 그런 그 매매상도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연보개가 있습니다. 연보개가. 세 개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성전 안에서 드리는 그런 그 연보랄지 또 하는 것은 그냥 그 로마에서 바치는 그런 그 드라크마랄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데나리온이 아니에요. 두로에서 만든 그런 그 세겔이라고 있습니다. 세겔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일반 그 세겔과 두로 세겔인데 두로 세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림이 새기지 않는 그러한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세겔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거기서 다 환전을 해야 돼. 그 환전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그 이득을 남깁니까? 성전 안에서 이 이득을 남긴 그러한 새로 사두개인들은 많은 그러한 그 이득을 그곳에서 남기게 되어졌던 것이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려야 할 하나님과 만남의 그 장소가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그 성전 안에서 하나의 그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이득을 얻게 되는 기득권이 판치게 되어지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상을 엎으시고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게 되어졌다는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 정화라기보다도 성전 척결이죠. 근본적인 뿌리를 다 흔든 그러한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찌들어졌던 그 당시의 종교상의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그 부패가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이 이제 얼마나 참 그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청정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쫓아내니까 이제는 그 병든 사람 또 아픈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다른 그 사복음서에도 보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서 베다니는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러한 그 마르다와 마르다의 오라버지 아닙니까? 그곳에서 베다니에서 다시 묵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이제 성전에서 매일마다 이제 성전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종교학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그러한 사건을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이제 와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죠. 뿌리채 말라. 성전 안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그 종교인들, 서기관들의 그런 그 부패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일들이 바로 사순전에서 첫 번째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바로 성전 척결 사건이요. 그 무화과의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제 성전을 일으켜 나가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바로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집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우스운 이야기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그 말씀에 그들은 분노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종교개혁, 성전개혁을 일으켜야 할 그러한 지도자들이
오히려 최고의 부패의 썩은 자리의 중심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말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말른 것은 캐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로 뿌리가 말랐다는 거죠. 잎사귀부터 말라, 가지부터 말라야 되는데 어떻게 뿌리가 말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그 종교적인 그 실상의 부패를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헐어버리라. 그것은 46년 동안에 6년 만에 지었는데 그 성전 다시 일으킨다라는 말은 또 건축 용어가 아니에요. 부활 용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복음 11장 그 이제 쭉 읽어 보면은 성전 척결이 이루고 나서 그다음 베다니 다시 돌아와서 그 무화과의 뿌리가 마른 그런 상징 사건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 이 성전은 이 성전의 의미가 뭐냐? 바로 기도와 믿음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성전 아니겠느냐? 기도하는 그 기도라는 것을 그 히브리어로 그 판단하다라는 그런 그 뜻이 있다고 그래요. 원래 그 뜻이 판단하다. 판단의 그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 하나님의 판단을 바로 듣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모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서운한 일이 있거든 그곳에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삶에서 일치되어져야 되는데 겉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그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 사순절에 그러한 시기에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은 성전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올바른 성전으로 다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기도하는 방향과 우리의 모든 하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으로 겉만 번지르는 그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실속 내면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